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그 일행이 유라굴로 광풍을 지나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이 타고 있던 배는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열 나흘 동안 바다 위를 이리저리 떠다녔고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배에 있던 짐과 기구를 버렸고 마지막에는 배마저 큰 물결에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배에 타고 있던 276명 모두를 살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헤엄을 쳐서 어떤 사람은 널 조각과 배 물건을 붙들고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들은 마침내 구조되었습니다. 폭풍은 끝났고 바다에서 살아남았으며 안전한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어려움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어려움은 육지에 도착했다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2절을 보면 비가 내리고 날씨도 추웠습니다. 배가 부서지는 사고를 겪은 사람들이 차가운 바닷물에 젖은 채 겨우 육지에 도착했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따뜻한 햇볕이 아니라 비와 추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은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추위에 떨고 있던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불을 피우고 그들을 모두 영접했습니다. 원주민들은 바울 일행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몰랐고 어디에서 왔는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 중에는 죄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특별하고 기적적인 방식으로만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멜리데의 이름 없는 원주민들이 피운 작은 불을 통해서도 당신의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누군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배려와 도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과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바울은 불을 피워놓고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고 오랜 풍랑으로 지쳐 있었으며 바다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히 다른 사람이 피운 불 옆에 앉아 몸을 녹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불을 피우기 위해 직접 나무를 모았습니다. 바울은 사도라는 이유로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어려운 일을 겪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섬김만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사람입니다. 큰 일을 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작은 나무 한 묶음이라도 모아
공동체에 불을 지피는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이러한 작은 섬김을 통해 세워집니다. 누군가는 예배를 준비하고, 누군가는 자리를 정리하며, 누군가는 처음 온 사람에게 먼저 인사합니다. 누군가는 아픈 사람을 기억하여 연락하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작은 나무 한 묶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섬김을 통해 공동체를 따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무를 불에 넣는 순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나무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나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바울은 풍랑을 지나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배가 부서지는 상황에서도 생명을 건졌습니다. 이에 육지에 도착하여 사람들을 섬기려고 나무를 모았는데 이번에는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바울에게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로마로 가고 있는데 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사람들을 섬기려고 했을 뿐인데 왜 독사에게 물려야 하는 것일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를 겨우 넘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원주민들은 독사가 바울의 손에 매달린 것을 보고 바울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향해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바다에서 살아남았지만 신이 그를 살려두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것은 그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한 장면만 보고 다른 사람의 삶 전체를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하면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병들거나 고난을 당하면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고난이 개인의 죄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것은 그가 살인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로마로 가고 있었고 사람들을 섬기는 과정에서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그러나 5절을 보면 바울은 그들의 판단에 일일이 반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왜 죄인이 아닌지를 설명하지도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에게는 아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풍랑도 바울의 생명을 끝낼 수 없었고 독사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폭풍을 만날 수도 있고 배가 부서질 수도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독사에게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사람들의 말과 평가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욱 신뢰하는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하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교회가 멜리데 원주민들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따뜻하게 영접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바울처럼 작은 섬김을 통해 서로에게 믿음의 불을 피워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